오늘 주신 하나님 귀하신 말씀은 에스겔서 38장 16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560년 정도 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2차 포로로 잡혀갈 때에 여호와긴 왕과 함께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3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에스겔 선지자는 굉장히 타국에서 노예로서 굉장히 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게 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굉장한 어쩌면 광대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연기 아닌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왼쪽으로 360번을 자고 오른쪽으로 40번을 자고, 그리고 자기 머리에 삭도를 대서 머리를 다 잘라서 저울에 재서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보여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앞으로 종말론적인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인 줄을 알아라 하는 그런 메시지.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코로나로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것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한 일부분이 아니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데, 이런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 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인가를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말씀을 보실 때 현실하고 접목이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종말인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종말이라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이 우리 개인의 종말이 될 수 있고, 또 어찌 보면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이 종말인 진정한 종말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심판대 위에 서게 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어쩌면 칭찬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위험한 사건들, 죽음을 방불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 속에는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38장 16절에 보시면은 네가 그 땅을 덮는 구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오리니 그 일이 마지막 날들에 있으리라. 지금 우리는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주는 어떤 경고 같은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의 힘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보고 백신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이겨나가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시간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곡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 고가, 내가 너를 데려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것은 내가 이교도들의 눈앞에서 내 안에서 거룩히 구별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이 곡이라는 사람은 이방의 왕입니다. 그 왕인데 이 왕의 세력이 굉장히 커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볼 때는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현재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 영향을 끼치는 사단의 권세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영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도 부리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사단을 금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를 쓰시는데 눈앞에서
이교도들의 눈 앞에서 내 안에서 거룩히 구별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에스겔 이 선지자는 말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그냥 전쟁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란 좀 힘듭니다. 현실이 너무나 다급했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굉장히 이 사건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리고 이걸 갖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거기에 굉장한 문제점을 두고 있지, 하나님에게 굉장히 집중하는 것을 분명히 도외시할 수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내가 주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는 말이 60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17절에 보시면은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가 옛적에 내 종들 곧 이스라엘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말한 그 자가 아니냐. 자, 그들이 그때에 내가 너를 데려다가 그들을 치게 할 것을 여러 해 동안 대언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세 침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복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바로 그때에 내 경로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근데 세상에 있는 힘을 빌어서 그들이 채찍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화가 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병록케 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8장 19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질투 속에서 내 진노의 불 속에서 말하였노니 반드시 그날에 이스라엘 땅에 큰 떨림이 있어서 그럽니다. 이 지금 큰 일이 일어났죠. 그 큰 일인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도 알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큰 떨림이 있어서 20절에 보시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날짐승과 들의 짐승과 땅 위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며 산들이 무너져 내리고 가파른 곳이 쓰러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물고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관여할 수 없는 영역에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다 사용하셔서 떨게 하시는, 두려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하게 하고, 사람이 만들어놓은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방패 같은 성벽을 다 땅에 무너지게 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칼을 불러 내 모든 산에서 두루 그를 치게 하리니 각 사람의 칼이 자기 형제를 치리라. 이 난장판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무슨 연유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 속에 주어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는 내가 또 역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고 그와 그의 때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 위에 넘쳐 흐르는 비와 큰 우박 덩어리와 불과 유황을 비를 내리듯 내리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지만은 계시록에도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인가 하니까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환경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이 모든 것을 무효화시켜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알지만은 그게 언젠지는 모르죠. 그러나 이것이 점차적으로 되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종말이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워도 됐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역병과 이런 피로부를 심판하는 이런 심판이 종말 전에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 안 믿는 사람에게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면 지옥을 가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죽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고 이 모든 하나님의 권능 속에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역병이 있는 것을 이거는 하나님 왜 이런 것을 주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엄청난 어려운 것을 주십니까? 하지만은 이때 믿는 사람들은 그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열매를 맺게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다니엘 같은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끌려가서 이방나라 우상숭배 나라에 끌려가서 자기 이름조차도 그냥 뺏겼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버리게 하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 우상숭배하는 그런 이름, 그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있는 청년들은 그들이 그 사람들의 모든 것에 수긍해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나는 왕이 주는 그런 음식을 먹지 않겠다 하고서 자기들이 먹는 것을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하들 중에 다니엘이 이렇게 뛰어나게 월등한 것을 보게 되므로 질투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묘책을 내서 왕 외에 다른 신들을 믿는 자에게 사자굴에 던지는 그런 일을 왕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그래서 왕이 그것을 칙령을 내려서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사자굴에서 죽게 되는 그런 무서운 일이 있는 그런 법이 정해졌습니다. 그때도 다니엘은 어김없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래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그 사실을 모르고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왕의 명령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더 경외했습니다. 왕을 두려워했으면 지금 오늘 얼마 동안 내가 기도 안 한다고 달라질 게 있나? 하나님도 봐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러진 않고 왕의 그 명령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기의 그 사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잡혀갔지요. 그래 조소하는 자들이 가만뒀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왕의 인장을 찍은 것을 가지고 문에 막아놓고 사자굴 속에 갇혀서 하루 있게 되는데 얼마나 난감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단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기도했다는 것 뿐인데.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핑계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폐쇄돼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억울해합니다. 억울해할 것 같으면 다니엘 같은 믿음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교회가 문을 열지 않아서 내가 예배를 못 드렸다. 아니 정부가 이런 것을 제재를 해서 나는 예배 드릴 수 없다. 그것은 예배를 원래 드리는 사람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내 혼자 있어도 하나님과의 교제는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동료의식을 느껴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가 열면 교회를 예배드리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회관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은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을 잘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웃기는 이야기는 이것이 한국에만 있는 일도 아니고 미국에만 있는 일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곳이든 상관치 않고 모든 곳에 코로나가 역병으로 번져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요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해야 되는 것이고 이때는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지 못한다,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이런 핑계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정말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38장 23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내가 내 자신을 높이고 거룩히 구별하여 많은 민족들의 눈에 나를 알리리니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뭔가 하면은 창조주이심을,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사람도 없을 그런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들었으면 정말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들었지만은 믿었지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이 모든 것을 나는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결단 내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금 경고하는 경고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답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답인 것입니다. 앞으로 될 일들의 모든 것이 내비게이션 같이 모든 인도하심이 성경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안에 있는 매뉴얼대로 따라가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세상 풍조와 같이 어떤 것을 따라가면은 결국에는 우리 주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아니면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린 이후에는 이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지, 죽은 시체나 죽은 영이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방법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에 놀라고 두려워할 일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져 갈 것은 아닌 것입니다. 더 악해지고 더 하나님 반대적이고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교회는 저절로 건물교회는 없어지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거나 기도할 때에 핍박을 받고 잡혀가서 다니엘처럼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니엘은 오히려 감사했을 것입니다. 사자굴에서 감사 기도를 할 때에 다니엘은 어쩌면은 애완견을 만지듯이 사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과정에서 왕이 다음날 아침에 다니엘을 만나러 와서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랬을 때 그 다니엘은 너무나 당연시 그냥 걸어 나오니까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섬기는 너의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조수했던 많은 고위 관직들 사람들을 전부 다
가족까지 다 그냥 사자굴에 던졌을 때 던지자마자 그들이 발이 땅에 닿기 전에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뼈 부러지는 소리가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런 무서운, 정말 고양이가 아니라 사자에게 그냥 밥이 될 뻔한 다니엘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는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그가 그냥 애완견 같은 그런 정도밖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사자였지만, 다니엘을 참소했던 그들에게는 비참한 일이 벌어졌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우린 당연히 알고 있지만 그들이 누굽니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을 알 때가 왔습니다. 이 알 때에 이 알아야 되는 때를 놓치고 넘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모두가 사자의 밥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의 삶의 그 말로를 맡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했는 것처럼 어쩌면은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정신없는 사람, 어떻게 머리를 다 잘라갖고 저울에 재갖고 나누기를 하며 왼쪽으로 360분을 자고 또 오른쪽으로 40분을 자고 그렇게 너무나 애쓰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과 경고를 이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했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에스겔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 현상을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굉장히 발버둥을 치겠죠.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종말에 준비하는 사람이 되자 예수가 오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자. 정말 깨어서 기도하자. 교회가 폐쇄되고 사람들이 못 믿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와도 다니엘처럼 우리 기도하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가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나타내는 때가 바로 이런 어려운 때요. 전 세계가 덜덜덜 떨고 있을 때에 모든 이런 되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에 미리 해두신 말씀대로 앞으로는 불로 유황비가 내리는 그런 멸망함을 보게 될 것인데,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드러나는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정말 믿음 안에서 의로운 자가 돼서 이 모든 일어난 일들 속에 건져야 될 사람들을 속히 건지는 일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을 받는 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때에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나아가자라고 고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미혹되고 다른 게 마음이 쏠려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런 건 못하고, 정말 어째서 이렇습니까? 너무 한탄스럽게 원망하는 그런 소리는 어쩌면은 불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불신의 자리에서 있지 말고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이 역병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심판하실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들, 홀링하고 있는 이 굉장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구나.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으로 매 순간순간 매 하루하루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저희들만 생각해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는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코로나가 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을 깨닫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에 저희가 솔선수범하여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 에스겔과 같은 사람, 그런 시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귀한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아침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놀라우신 그 권능을 보게 하시고, 영광 속에서 우리 함께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시민들에게 더욱더 기쁨을 누리고 두려움 속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귀한 일들을 우리가 담대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날마다 이기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저희가 귀한 신앙 고백의 시간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때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